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3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로 26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창세기 묵상을 마감하는 마지막 장,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19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어지는 말씀 25절 마지막 두 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그동안 약 600번 가까이 이어왔던 유튜브 말씀 영상 사역을 당분간 접으려고 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에는 생명의 삶 게시판 나눔의 글에서 계속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용서, 요셉을 통해서 반영되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요,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또 생각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 저 너머, 이렇게 제가 퀘션 마크를 달았어요. 그곳에 비록 인생은 짧게 살다 갈 것뿐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그러한 약속과 구속사의 진행은 영원하게 이어져 간다는 것을 그냥 제가 야곱과 요셉의 죽음 그 너머라고 하는 그런 말로 설명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중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용서와 사랑, 요셉을 통해서 반영되는 이 용서와 사랑이에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에서 야곱이 죽은 다음 147세에 죽었죠. 아주 참 거대한 장례 행렬이 가나안에까지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 헤브론에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곳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장례식을 잘 치르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전에 젊은 시절에 또 요셉의 나이 17세였을 때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 일이 얼마나 그들의 형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족쇄가 되었던지 이미 요셉이 다 용서했거든요. 용서하고 얼싸고 울었잖아요. 우리가 그 내용을 45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솟구쳐 올라오면서 요셉에 대한 그 진정 어린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움과 고민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제 요셉이 다시 우리를 미워하여 지난날 우리들의 모든 악을 갚겠다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직접 자기들이 요셉 앞에 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말을 전달하는 메신저를 세워가지고 거짓, 아버지 야곱의 거짓 유언을 조작해요. 그 뭐냐면 너의 형들이 비록 너에게 악행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팔아놓으니 그들을 다 용서하라 하는 그 말을 아버지가 했다는 유언이라 해가지고 요셉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제가 앞에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7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이 자기에게 한 말을 들을 때에 그가 울었더라 그랬어요. 그 요셉의 눈물, 울음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정말 진심으로 다 용서했거든요. 45장 1절에 보면요. 베냐민을 데려오게 만들어가지고 그 마지막 시험을 했죠. 은잔 시험으로. 정말 이 형들이 옛날 같은 심보를 그저 갖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동생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은잔 시험으로 그 은잔을 베냐민의 그 곡식자루에 넣어가지고 잡혀서 불모로 잡혔다고 하니까 그때 그들이 다시 애굽 총리의 관저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다 우리가 종이 되겠다 하면 특별히 유다가 나서가지고 간곡하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되면 우리 아버지 늙은 우리 아버지가 죽으시게 된다고 하면서 나를 대신 불모로 잡아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 앞에서 요셉은 형들이 변했구나. 그동안 형들이 정말 형제 사랑이 없고 그렇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대하더니 변했구나. 그래서 그냥 막 그 감정이 팍 솟구쳐 오는 거예요. 형제들에 대한 그 끌어안는 그 용서와 사랑이 북받쳐갖고 그냥 다 물러가라 하고 주위에 있는 애굽의 관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서 총리로서 총지 채통도 없는 거죠. 그때 거기서 얼싸안고 방성대고 가면 울어하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 왕의 구에까지 들렸다 그랬잖아요. 바로의 구에까지 들리고 애굽 사람들이 정말 그 성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울며 얼싸안고 다 용서하고 화해되고 일치가 되었거든요. 그런 거 믿어야지요. 그런데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혹시 요셉의 마음에 혹시 변심이 왔을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기의 진정한 용서와 자기의 그 진정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형들이 안타깝고 안쓰럽고 우리 어른들 말로 마음이 폭폭해서 그냥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더라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요셉의 가슴을 통하여 요셉의 눈물을 통하여 요셉의 입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지난날 지은 죄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고 제사함의 그 확신을 갖지 못하고 평안을 갖지 못하고 불안에 떨 때 우리 하나님은 나의 불안한 마음보다 더 그 마음은 슬프시고 아프시며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울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울게 만들며 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가슴 깊이 뼛속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주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존중과 주님을 애우하는 최고의 비결은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내가 완전히 감사하고 그것을 내가 마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자유하고 기쁨을 갖는 것. 이거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지은 또 그런 죄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울적하고 눌리고 또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예수님 친히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까? 거기서 말씀 나오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면서 베드로의 순서가 왔을 때 베드로가 어째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할 때 베드로가 그렇다면 나의 머리도 손도 발로 다 씻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사함의 범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용서와 사랑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은요 죄 사함에 대한 우리가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된 처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탕자처럼 돌아오는 그때의 용서가 그렇게 크고 풍성한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범하게 되는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울 때에도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미 모욕한 자들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모욕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들은 이미 모욕이 된 자들이란 말. 주님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이미 모욕이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매일 씻는 거예요. 안 그래요? 물론 요새는 이제 뭐 모욕을 매일 하게 되니까 우리가 좀 옛날과 다릅니다. 옛날에는 어쩌다 한번 모욕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 제사함의 어떤 그 개념 정리로서 이미 모욕한 자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죄 문제에 눌리지 않기를 바라서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이란 것이 뭐예요? 곧 내 발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죄 씻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못해요. 내가 어떻게 내 죄를 씻습니까? 물론 불도인들은 수양, 득달한다고 그렇게 하지. 그러나 사람의 죄는 다 주님과의 관계된, 하나님 앞에 관계된 죄예요. 내가 씻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내 발을 내미는 것밖에 부끄럽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정직하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발을 내밀 때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죄 지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먼지 속을 걸다 보면 세상에서 그 당시에 샌들을 신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언제든지 먼지가 더럽혀졌으니까 매일 씻어야 상쾌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상쾌함과 맑음을 위해서는요, 꼭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참여하고 자백하며 주님 앞에 발 씻음 받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자,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요셉의 가슴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 상태, 여하에 의해서 죄사함의 확신이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얼마든지 변덕스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용서와 사랑, 요셉의 그 눈물을 통해서 자기의 그 온전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고민하고 불안에 떠는 형들을 향해서 울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그 가슴과 눈물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그 온전한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모두가 다 제사함의 그 확신과 그 안에 누리는 은총과 평안, 자유함을 가지시는 은혜와 축복을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주제는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셉의 형들은 방금 앞에서 드린 말씀처럼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조작했어요. 자기들이 어떤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해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11번째 요셉의 형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하라 하였으리라고 하고 하는, 근데 그 전가를 보내놓고서도 마음이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다 막았고, 형들이 고산 땅에 있었는데 애굽 중심부에 있는 총리 관제에 와서 그렇게 했겠죠. 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그래서 요셉이 뭐 생각했겠어요? 소년 시절에 꿈을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두 번이나 꿨잖아요. 한 번은 언제 이것이 실현됐어요? 양식 사러 왔을 때 다 자기 앞에 절할 때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다시 또 여기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형들이 이렇게 또 절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제가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아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는 정말 사랑과 용서의 정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당신으로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만 백성을 구원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기에 불미스럽고 좋지 않게 보이는 그러한 것 악한 일들 같이조차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서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며, 물론 그 과정에서는 진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악을 서로로 만드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고통을 받아들이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악을 서로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요셉이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45장에서도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으로 내가 오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앞서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어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형님들을 뿐만 아니라 만백성의 주님을 구하는 나를 자리에 세우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저는 참 이것이 우리에게 참 딜레마하고 고민이 되기도 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럼 사실 많은 여기서 의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이 정도로 많치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싶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 한 사람만 중요하고 요셉만 옳고 나머지 열나들은 다 못되고 잘못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뿐만 아니라 열한 아들도 다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성화시키셔서 거룩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씨알이 되고 기초가 되고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러한 과정의 진통이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가 요셉과 형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그 결과가 뭐가 나왔습니까? 그들이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기초요 시발이 되는 씨알이 되어서 조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의 결과를 놓고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 그런 불미한 것들도 합력하여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깊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섭리의 인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냥 좁은 가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주권과 작정의 섭리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안 좋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서로로 바꾸신다는 거 우리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주제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 그 너머를 바라보는 창세기가 이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50장은 비록 야곱과 요셉의 죽음의 이야기로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끌림받는 야곱의 후손들을 마침내 그 땅 애굽에서 크게 생육 번성함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 세 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의 족장들과 맺었던 그 언약에 기초한 근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이 되는 그들의 정체성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반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또 아론을 세우셔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출애굽시켜서 이끄시는 우리가 출애굽기로 우리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은요. 요셉이 야곱처럼 가나안에 묻히지 못하고 비록 애굽 땅에서 이렇게 장래가 되고 거기에서 묻히지만 그 당시 요셉은 이제 나이가 110세라 그랬으니까 이미 총리 자리에서도 물러났을 거예요.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나이 계산을 해보면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그때 총리였던 요셉의 나이가 한 56세로 계산이 나와요. 그리고 110세에 죽었다 했으니까 야곱이 죽은 이후에도 요셉이 54년을 더 사는 것이 충분히 살 만큼 사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게 되는데 어쨌든 그가 죽게 됐을 때 야곱처럼 그의 그 시신도 방부 처리로 향으로 방부 처리해서 미이라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부탁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으로 올려버리시는 때가 오는데 그때에 지금은 내가 이 애굽 땅에 묻히지만은 나의 해골을 나의 시신을 가지고 올라가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마침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 그 역사적인 위대한 출애굽을 시도하는 그날에 그 지도자 모세가 이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나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수백 년을 거쳐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참 이거 보면요. 사람이 세상에 왔다가 살고 가는 기간은 짧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이끄심은 이렇게 쭉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이어져 가는 것이죠. 어디까지 이어져 가요? 구약을 관통하고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 언약이 새 언약으로 이렇게 성취되면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길었던 창세기 묵상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기록한 50장으로서 끝나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는 우리의 생애는 짧고 또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가 또 험악한 세월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명이 다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 개인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를 관통한 하나님의 그 역사의 구속사의 진행이 출애굽기로 이어지고 구약을 관통해서 신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짐으로써 그간 기록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성취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며 정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역사가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삶의 존재와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말씀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